복에 대한 말싸움 성기도와 함성 찬양.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Oh, that they have searched your mind as these ways to fear me and to keep all my commandments, that it might go well with them and with their children forever. Deuteronomy chapter 5 verse 29.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신명기를 쓰면서 다시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맨 처음 십계명 돌판은 파괴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십계명 돌판의 이야기는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것일까요? 두 번째 돌판에 대한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돌판을 받는 데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왜 그 이야기는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이스라엘의 치부와 같은 이야기라서 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맞는 것 때문에 돌판이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로 받아온 돌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첫 번째 돌판을 받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가장 쉽게는 금송아지 사건이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다르게 돌판을 받는데 성공한 것처럼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헛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왜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기록된 내용이 다르게 보이냐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은 불에 타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큰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으나 모세가 생존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이 두렵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말해주면 그 말을 다 듣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여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털 웃음을 지으시는 인자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무서운 줄은 우리가 다 압니다. 법은 엄격해야 하고 나쁜 사람들은 법으로 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자비로웠으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나에 대해서는 자비로우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법이 우리에 대해서는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죄가 얼마나 거짓되고 매혹적이고 중독적이고 치명적이며 온갖 악으로 가득한 것인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아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천성은 죄에 대해 둔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들아, 무엇이 죄의 길, 다시 말해 불의의 길인지, 무엇이 의의 길인지 명확하게 선포할 테니 똑바로 들어라. 이 죄는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그 길로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죄가 나쁜 것은 안다고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눈으로 죄를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 얼마나 둔감해져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죄에 대해 둔감한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에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더 주님 부으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